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의 주로 언제나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킬 성도님들 기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뉴스 보면서 또 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계획도 있고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나중에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했을까?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이렇게 세월이 흐름으로써 될 것은 되고 그러는 것인데 괜히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대요,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는 너무 힘드니까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믿어지는 뼈대 중에 뼈대, 핵심 중에 핵심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드렸고, 원래 한 가지는 잠깐 하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마음,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입니다. 크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하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 자세. 그리고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할 때도 6일 동안 일도 힘써 하라. 대충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힘껏 일하라.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공부를 힘껏 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려면 죽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해졌지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있는 형편에 감사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은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대함으로써 바닷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또 긴장하고 풀어짐으로써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호흡을 계속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일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함께 할 때만이 내 인생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중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마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중에 하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생명의 진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재물을 탐하면 중요한 것은 잃게 된다. 재물을 탐하면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9절,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이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는 지나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필경은 유혹을 받아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걸리게 된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가 온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마치 배가 바다 깊은 곳에 침몰하듯 네 인생이 침몰한다. 돈을 사랑하는, 즉 돈을 탐욕을 부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큰 악이 발생하게 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마치 별이 자기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여 유성이 방황하듯 그 인생은 떠돌아다니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깊은 슬픔 가운데 큰 고통이 온 인생을 관통한다. 마치 정육점에 가면 쇠 갈고리가 고기의 근육을 관통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자는 엄청난 고통으로 온 인생이 그렇게 관통이 된다. 고통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는 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원어로 하면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게 두 문장으로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이 뒷문장 앞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이 되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물질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 밖에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사람이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돼, 물질은. 그런데 왜 탐하니? 왜 기업고 갖고자 하니? 그러면 반드시 큰 악을 범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깊이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이고, 입을 것은 의복이나 덮을 것이나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의식주, 우리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의식주. 그러니까 너희들 의식주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왜 그 이상의 그걸 원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단들이 참 많아요.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 물질을 탐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쭉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그저 새끼 먹고 그저 남한테 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산다, 그것은 아니에요. 금욕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도 그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도 더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난 사람을 기적으로 먹여 살리셨을 때 그 표현이,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걸 탓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제 가나의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인 잔치가 있었잖아요. 결혼식이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흥이 좀 깨지는 분위기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막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전한 방법 안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서로 흥을 돋는 그러한 건강한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예수여, 어떻게 좀 아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전능자라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아직 때는 안 됐지만 하시죠. 물이 변하여 무엇이? 포도주가 변화되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왔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많이 나오죠.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지.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너희들의 토지에 복을 줄게,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성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기르는 소와 양이 잘 번식하도록 해줄게. 하나님 거잖아요. 만물은 그 아끼시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간단한 단순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뭐 몇십억씩 주면은 이 사람들이 성교비로 쓰고 구제봉사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쓸 텐데, 우리 생각도 그런 마음이 있듯이 어찌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는 표현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형편, 어떠하든지 지금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경제적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요. 내 형편. 이 형편 때문에 나 하나님 일 못해, 나 하나님 이야기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자족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것만 먹어도 나 괜찮아.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가야 할 거룩한 인생의 그 길을 어떤 환경도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아들 예수까지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못 돌보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당장 너희들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어라. 누군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만 자족이 가능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 더 잘 살펴보면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자족과 다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내게 있는 분량으로 만족하자. 스스로 우리가 이걸 만족하며 누리면 행복이 온다. 그런 것과 다릅니다. 성경의 자족은. 또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섭섭하잖아요. 서운하고. 그럴 때 그래 나만 어렵겠어? 요즘 다들 어렵잖아. 그래 사람이 꼭 자기 뜻대로 되는 법이 어디 있나? 안 될 때도 있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네. 이게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뭐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족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그 자족이요 감사이죠. 시편 17절 15절 보면은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막 주변에 득실득실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자기의 의롭다는 것은 이제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굉장히 제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원수들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을 기대해요. 깰 때에 내가 천국에서 깨든지 지금 영적으로 뭔가 깨어나든지 깨어날 때에 주님 배없는 그 영광,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배없는 그 영광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원수가 지금 많아도 저는요 지금 주님 이렇게 뵙고 있고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 통행하는 이 기쁨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도 불평불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간이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원망 불평의 자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여기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환경 탓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환경이 좋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도 쓸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 보내시면서 다시 다녀왔잖아요. 그들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낼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즉 여유분도 없이 보냈지 않았니? 어떻게? 그래서 전도해 보니까 부족했어? 신발 여유분 없이, 그때는 이제 신발이 지금처럼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좀 오래 신으면 다 낡아 없어지잖아요. 어때? 부족했어?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당장 내가 신발 한 켤레밖에 없고 이걸로는 한 달 다니면 다 닳아져서 맨발로 어떻게 맨발로 다녀라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신발 한 켤레 누굴 통해서 보내줄 거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잠을 잘 자는지. 요즘 현대인들은 불면증이 많습니다. 물론 불면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전도서 5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사랑한 은을 탐내는 자, 탐욕에 탐내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한다. 풍요를 탐내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니라. 노동자는 자기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자기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라고 다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탐심을 역시 말씀합니다. 같은 부자라도 잠을 잘 자는 부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나깨나 이 물질에 노예된 부자는 잠을 못 잡니다. 돈 때문에 없어질까 봐 어떻게 하면 더 키울까? 어디에 투자했는데 오르느냐 내렸느냐 어떻게 했느냐, 늘 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편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제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자족하라고 하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교사잖아요. 선교할 때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하는 부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에게 공짜 밥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공짜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즉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밤낮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선교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많은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성도님들, 제가 선교할 때 선교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부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성도들이 이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채워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힘써 노력해서 채우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채우든지 채우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그냥 하나님 자족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게으르거나 방심하거나 나타난 건 아니죠. 열심히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단 부당한 방법으로는 채우지 말라.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군인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군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군인의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지 군대에서 받는 월급 있지, 월급, 급료,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너희들이 부족하다 하여 사람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뭘 뜯어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방법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채우긴 채우되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애를 써요. 노력해요. 채웁니다. 분발합니다. 계속. 그러나 그 분발하는 그 과정 그 자리가 항상 자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중에 돈 이만큼 벌면 no! 지금 자족하지 않으면 많이 벌어도 자족 안 돼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편이라 하더라도 만족은 없어요. 또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면 어떡해? 또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결판 내라는 겁니다. 지금 만족이 안 되면 내일도 만족이 안 되고 죽는 그날까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자족할 수 있는 자리다. 무엇을 위한 자족이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기 환자라도 병상에 있어도 그 자리는 불만족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자리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상에 몇 개월째, 몇 년째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여기는 자족할 자리입니다. 병상에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나깨나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이 잘 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야 시간이 많으시니까 기도하죠. 우리 아침에 출근하면 밤 10시까지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압니다.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 핑계대고 20년 직장생활 다 마치고 하나님 저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니? 네가 정말 나한테 물어봤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틈도 없이 스트레스 받아하며 직장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네가 나한테 한번 물어나 봤니? 당연히 갈 길이라 생각했지. 누구나 가니까 나도 가고 가는 길 멈출 수 없으니까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는요 직장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자리를 핑계대면, 지금 자리를 핑계대면 안 돼요. 지금 남편을 사랑할 자리입니다. 남편은요 나에게 충분한 남편이에요. 지금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어떤 일을 하기 위해는 이 남편은 충분한 남편, 충분한 아내, 충분한 내 자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못난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런 자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그래요. 네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녀가 지금 충분한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렇게 주시죠.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다른 것도 있지만 큰 이익이 된다, 이런 표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 심히, 이런 표현들. 얼마나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이 경건 생활에 자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이 있으면은 홈런, 히트 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그러나 자족을 빠뜨리면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삐뚤어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춤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 너 요즘 나 솔직히 나를 진짜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니 고맙구나.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누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 다 나를 불신해도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감격스럽고, 그 사람은 고맙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내 마음 활짝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엉엉 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깊은 기쁨을 주고받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내가 자족의 그 깊이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요 이전보다 더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은 이웃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견뎌낸 힘이 있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면 인생이 산다는 거죠. 심령이 천국이요 매임이 없는 최고의 자유함. 최고의 자유. 돈 많으면 자유할까요? 공부 많이 하면 자유할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면 최고의 영적 자유함,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지만, 단칸방 월세도 없지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을, 병자를 고치셨어요. 때로는 산에서 주무시고 동굴에서 주무시고, 어느 성도의 집 잠깐 이렇게 얻어서 하룻밤도 주무시고, 그렇게 다니시지만 그런 단칸방도 없는 그 인생, 예수님은 그 자리가 만족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자리라는 겁니다. 주여,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메시아인데 이게 뭐예요? 왕궁은 아닐 망정, 그래도 저 방 몇 개짜리 착착 이게 뭐 돼야지, 전도 선교하지, 갈 것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는 머리 둘 것도 없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은 걸 주니까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몰려들지만 참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요 그다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전할 때는 슬금슬금 사람이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나면 이런 인간 같지 못한 놈들, 안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래도 병 고쳐주니까 있어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거면 그거대로 족하셨고, 그들이 떠나면 또 남은 제자들 말씀 가르친 걸로 족하셨고, 환경이 어떻든 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는 천국 복음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 한번 더 합시다. 지금 이 자리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00% 자족하셨기에 100%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할지라도 한 98%쯤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직장인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목표를 98%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는 생명 걸 겁니다. 피 터지게. 만약 이제 이렇게 하고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휴가 때 가면은 기도로 달려가요. 금식을 합니다. 옛날 표현대로 그 산에 그 소나무 뿌리 잡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직장인 다니면. 주여!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씀 들으면 괴롭고 되지는 않고 가부간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요즘 삼성전자 임원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공판이 1차 내려졌습니다. 그 임원들 몇 분 있지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족의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상해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재판 받았어요. 5년, 4년 이제 형이 떨어졌어요. 먼저는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거 큰일 납니다. 이 그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 억울함을 이게 다시금 드러내는, 그리고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번째, 자족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5년형으로 떨어질지 무죄로 떨어질지 12년으로 떨어질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선거 나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내가 12년 동안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 인생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으로 내 마무리하고 싶다. 아마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회개할 줄을 아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게 급급해가지고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온갖 힘 있는 변호사 합당한 논리만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더 이제 거짓 증언도 있잖아요.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생은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들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부터 자족하는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1분 동안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합시다.